자, 오늘 에스겔서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남유다의 말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대신 어디요?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아직 에,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시작해서 멸망한 후까지 예언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핵심어는 환상과 파수꾼. 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은 곧 도래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 이 환상을 가지고 백성을 권면하고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며 하나님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또 중심 단어 중에 하나는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게 하시다. 여기 보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마를 단단하게, 우리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려면 얼굴이 단단해져야 되죠. 마치 그런 것 의미를 줍니다. 에스겔에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소명받는 장면,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징계와 심판,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 여러 나라 이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예언, 그리고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는 새 성전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특별히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어떤 행동, 액션을 함으로써 마치 연극 설교 같은 그런 인상을 줍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기로 보면은 우리가 아모스 호세아를 보고 오바댜 요나 나움 주변 국가들을 본 다음에 유다의 요엘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예가를 보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에스겔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가 얼마 안 남게 되겠죠. 이렇게 시간적으로 보면. 자, 에스겔서의 장별 요약을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과 하나님의 영광, 4장부터 7장까지는 긴박한 심판에 대한 직설적인 예언, 8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환상, 12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언들, 예측들이 있습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국에 대한 심판이고, 또 33장에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부활,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 새 성전을 통해서 유다와 이스라엘의 새로운 탄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서른째 해, 그래서 대부분의 이 서른째 해는 에스겔이 약 30세 정도 된 때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것이 BC 597년인데 5년 지났다는 걸 보면은 593년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갈대아 땅, 바벨론 땅인 거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여기 보니까 아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다고,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 위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기를 보면은 아직 예루살렘 멸망 전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이 BC 597년에 대해서 열왕기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의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여덟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 그래서 이때 이 BC 597년에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2차 포로로 끌려가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 차에 걸쳐서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데요. 1 차는 BC 605년에 다니엘이고 2 차는 BC 597년에 에스겔이고 또 3 차는 BC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고 성전은 불타게 되고 시드기야 왕이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발 강가에 대한 위치는 여기 갈대아 우루 근처인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 장을 읽으면 1 장에 그 네 생물이 나오게 됩니다. 환상이 보이죠? 근데 그 네 생물이 뭐냐? 케루빔 또는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 그룹이라는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런 천사가 되겠습니다. 보면 네 얼굴, 네 날개가 있다고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발바닥이 빛납니다. 아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고 얼굴은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얼굴이고 또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이고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며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고 바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고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고 날개 소리는 많은 물소리 같으며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과 형상 위에 사람의 형상이 있는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무지개 같더라. 이걸 보여 그림을 보면 이런 거였죠. 예 이런 비슷한 환상을 본 거예요. 예. 보면 이 수레바퀴도 있죠. 날개도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를 주위를 지키는 그런 네 생물 바로 그룹 천사라는 천사들과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된 거죠. 자, 이 그룹이라는 케루빔 천사는 이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창세기를 보면은 에덴 동산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천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또한 속죄소에 언약궤 위에 이 두 그룹 천사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근접해서 지키는 천사가 바로 그룹 천사임을 보여주고 있고 어 에스겔 10장 1 절에는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있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아 바로 그들 위에 보좌가 있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 7 절에서도 우리 하나님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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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룡, 아룡, 아룡 이렇게 에 그 찬양하던 그 천사들이 바로 그룹 케루빔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이 소명받은 장면입니다. 에스겔 3장 3 절에서 4 절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자, 우리 에스겔이 받은 사명을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루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는 거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내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에게 가야 하고, 세 번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제 에스라 7장 10 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죠. 예.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작정하였더라.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장 8절 9절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광석 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이 금강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강석이 이렇게 강도가 아주 높은 어 그런 암석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을 단단하게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혹시 나쁜 소리를 하거나 비방을 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보면. 자, 그래서 이 에스겔의 닉네임은 파수꾼이었어요. 하나님의 파수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파수꾼은 어떤 의미냐? 3장 17절 19 절에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근데 요 똑같은 구절이 에스겔 33장 7 절에서 9 절까지 또 나와요 다시. 왜요? 바로 에스겔이 받은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은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 안전하면 그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이 아까 행위로 설교한다 그랬죠. 그 예를 지금 이제 밑에 있는 사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돌 위에 예루살렘 지도를 그리고 주위를 에워쌉니다. 이거는 바벨론 군대의 포위를 예언한 메시지입니다. 또 어느 날은 여기 오른쪽 그림처럼 왼쪽으로 누워 있고 또 오른쪽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음식과 물 조금 물 먹고 인분불 사람의 그 배설물로 불을 피워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겔이 그렇게 말하죠. "아유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러운 걸 부정한 것을 제가 평생 먹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새똥으로 그걸 대신하라." 그래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이러한 부정한 떡을 먹을 것이며 떡과 물이 부족할 것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가 됩니다. 또 어느 날은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그 털을 자르고 나서 3분의 1을 불사르고 3분의 1을 칼로 치고 3분의 1을 바람에 날려 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올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죽는 사람이 3분의 1, 칼로 죽는 사람이 3분의 1, 그리고 마치 바람처럼 흩어진 포로가 돼서 디아스포라가 될 사람들이 3분의 1 이라는 것을 이런 모양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말이 임박했음을 거듭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7장 6절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얻을 것이라." 아멘. 예. 지극히 극히 악한 이방인 누구예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을 데려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박서에도 이미 나왔죠. 또 에레미야서에도 나왔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기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 그들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서 8 장, 9 장, 10 장입니다. 자, 인제 어느 날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데리고 가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실제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축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하샤나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태양신을 경배하는 온갖 우상의 모습을 8 장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8 장은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그 필연적인 어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이마에 표를 하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7 장, 9 장, 14 장에 나오죠. 에스겔 9장 6 절에도 아주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요한계시록 9장 4 절도 이 에스겔 9 장과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 여기 이제 이마의 표와 인침을 이렇게 비슷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자, 10장 4 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원래는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 있어야 돼요?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구룹에서 올라와 아 성전 문지방, 성전 문지방까지 벌써 나와 버린 거예요.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강체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지금 문지방을 떠나죠.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예. 그리고 에스겔 11장 23 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지금 점점 멀어지는 장면을 큰 스케일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8장 6절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거 뭐요?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그래서 가증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포로됨이 상징적으로 보이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아,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한 행동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애언이 되는 거죠. 징조가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아직 이 당시가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은 때인데, 예,
이 에스겔이 행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곳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음. 어, 그러니까 이 평강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예언자 거짓 예언자들이 와 가지고 백성들을 유혹하는 거죠, 영적으로. 평강이 없으나 평강, 평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 아주 심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남유다의 예 그 악이 얼마나 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인제 에스겔서 14 장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이런 비슷한 구절이 또 에레미야 15장 1 절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아멘. 이 노아, 다니엘, 욥은 우리 구약 성경 안에서 의로운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들이죠. 노아, 다니엘, 욥은. 이 모세와 사무엘은 이 구약 성경 가운데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와도 어 하나님께서 그들만 자기의 삶을 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음녀로 표현합니다. 음녀. 자, 에스겔 16장 8 절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 때가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코골이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바로 이제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명예를 이 세상의 영광을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었죠.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행음했다는 건 뭐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뭐요? 이 나라의 우상도 섬기고 저 나라의 우상도 섬기고 어 이런 다양한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어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했고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 장에 보면은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더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음료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7 장에도 이 마지막 때 세상의 큰 도시들이 음료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이 이 음란한 우상의 상황에서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이 뭐요? 우리한테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예. 그래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우리의 이 세상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18 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여러 비유들을 씁니다. 예. 이 여호와의 칼 비유가 나오고요. 예. 슬피 울면서 자기 넓적다리를 날카롭고 빛난 칼로 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 바벨론의 왕이 올 두 길을 표시해 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크든지 영광로 속에 불 같다. 하나님의 분노의 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매춘부 비유가 있는데 그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영적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녹슨 가마에 물을 부은 해에 양고기를 넣고 불을 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영적인 부정을 제거하는 것, 음란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아내의 죽음에도 울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뭐요? 이제 곧 남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어서 울음조차도 제대로 울지 못하는 그런 철저한 멸망이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끓는 가마에 대한 비유가 24장에 있습니다. 아, 아홉째 해 열째 달, 그러니까 예루살렘 포위가 시작된 바로 그 시기입니다. BC 588년경. 자, 에스겔 2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녹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은 음란을 나타내는 거죠.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심판의 의미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음란, 우상들을 없애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이 나옵니다.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 두로, 애굽, 시돈이 받을 심판을 보여주고 있고요.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 12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함락된 거를 지금 어, 이 원래 BC 586년 4월에 함락됐습니다. 근데 열째 달에 어디요? 이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전해진 거죠. 자, 에스겔이 이제 이 멸망 이후에는 회복과 또 질책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네. 주고 아니 혼자 양떼는 계시니까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아멘. 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경고하십니다. 어,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해야 되는 일을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연약한 자를 돌보아야 하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하고 상한 자를 싸매 줘야 하고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해야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진정한 목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4장부터 36장까지 계속 회복의 약속이 있는데요. 근데 그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34장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죠. 23절 24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에서 온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36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래서 새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완고한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그 영이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에,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에스겔 37장에는 마른 뼈 환상이 있습니다. 마른 뼈. 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 보면은 이 뭐요 육체의 여러 부분들이 잘 이렇게 연결되고 맞추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함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생기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예. 그래서 말씀이 충만하고 그 위에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보시는 강한 극히 큰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음.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음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것은 이제 실제로 뭐예요? 에스라서 1장에 또
에스라서 7장 또 느헤미야 우리 2 장에 우리가 1 차, 2 차, 3 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곳곳에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예. 자, 그래서 보면은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우리 다윗의 후손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적인 그런 세계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38 장과 39 장에서는 곡이라는 곡이라는 예언이 나오는데 이건 또 계시록 20 장에 나오는 것과 일맥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왕 곧 고개계로 얼굴을 향하고 그들에게 애언하여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아, 마지막 이 최종 심판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 20장 8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인데 그 부분이 에스겔에서 38장과 39장에 일부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여기 로마서 11 장에도 마지막 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 40 장에서 48 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몇 가지 특성들이 있습니다. 휘장이 없고요. 진설병 상이 없고 등대가 없고 언약궤가 없고 동문이 닫혀 있고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볼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신약의 성전을 형상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휘장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없어졌죠. 예수님이 산떡으로 실체가 없어 실체가 오셨죠, 예수님이. 예. 또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또 성령님이 더 등대를 표징합니다. 또 언약궤 예수님이 성육신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또 동문이 닫힌 것은 영원히 주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 또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의 강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아까 8 장부터 10 장까지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죠. 근데 다시 43 장에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이름,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불러요. 근데 여호와 삼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는 것이죠. 자, 성경 전체와 여기 보면은 이 에스겔과 계시록이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음. 이 케루빔이라는 천사가 에스겔 1 장에 나오고 계시록 4 장에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먹는 장면이 에스겔 3 장, 계시록 10 장에 나오고요. 이마에 표 받는 이야기가 에스겔 9 장, 계시록 7 장, 9 장에 나오고, 음녀 이야기가 에스겔 16 장, 계시록 17 장에 나옵니다. 곡과 마곡 이야기도 에스겔 38 장, 계시록 20 장에 나와요. 그다음에 새 예루살렘 이야기는 에스겔 40 장에서 48 장, 계시록 21 장에 나옵니다. 생명수 강도 에스겔 47 장, 계시록 22 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더 잘 이해하면 계시록이 잘 이해가 되고, 계시록이 더 잘 이해가 되면 에스겔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인제 이 성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솔로몬 성전이 있죠. 처음 성전. 바벨론 군대에서 BC 586 년에 파괴되었고, 다시 이 BC 약 516 년경에 스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예. 스룹바벨 성전의 파괴일로부터 70년 후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의해서 건설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BC 586 년부터 BC 516 년까지 약 70년 동안 성전이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헤롯 성전은 이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약 BC 20 년경에 새롭게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AD 64 년까지 건축을 했는데 AD 70 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실제로 건축되지 않는 성전이고 신앙 속에 있는 성전이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어 이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이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분임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요약입니다. 에스겔서의 하나님, 에스겔서의 하나님. 첫째, 환상을 통하여 예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대로 말할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 우상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인을 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또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새하늘 새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늘 에스겔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함을 또한 배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모든 우상들을 에,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또 성령이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또 이 땅에 있는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또 특별히 몽골 땅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많은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 또 애언의 말씀, 또 구원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